안녕하세요. 엔타임 강사 강현입니다. 오늘 핵심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 24강은 마지막 때의 미혹, 적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의 이제 대표적인 미혹으로서 이제 적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마지막 때의 미혹은 그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뭐 이렇게 그 중에서 이제 내가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나타나는 것이 이제 가장 큰 미혹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러한 미혹에 또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당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들은 뭐예요? 그리스도가 아니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앞으로 나타날 적그리스도는 이제 처음에는 이제 평화의 왕, 이제 정의의 존재로 이렇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평화의 왕으로서의 모습, 또 정의로운 존재로서의 그러한 모습을 이제 보여주면서 사람들을 이제 속인다. 그것이 이제 적그리스도인데 이제 대표적인 마지막 때의 미혹이 이러한 적그리스도의 그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결국에는 그 세계를 강력하게 통치할 그런 어떤 철권적인 통치자잖아요. 그, 후 3년 반 동안. 근데 이제 그 초반에 나타날 때는 그리고 전 3년 반 동안에는 어떤 이런 평화의 왕으로서의 이미지를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첫째인 계시록 6장에 있는 첫째인의 그러한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이러한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어에 들어가서 첫째인 내용에 대한 이제 센터의 견해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첫째인에 대한 그 흰말 탄자가 이제 그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센터의 견해는 다 우리 독자분이라면 다 아실 겁니다. 그렇죠.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2절 내가 봄에 어린 양이 일곱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하늘 보좌 앞에서 제가 첫째인이 떼졌다. 그러니까 그 떼신 주체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두루마리 첫째인을 떼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두루마리는 어떤 책이냐? 그거는 이제 그 계시록 5장에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이제 두루마리잖아요. 그 두루마리가 그 일곱 개의 인으로 이렇게 봉인되어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그 하나하나 그 인을 떼면서 이 마지막 때가 전개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첫째 인을 떼니까 어린 양께서 떼시니까 이제 그룹 중 한 명이 오라 이렇게 한 거죠. 이제 하나님 그 아버지 그 보좌 주위를 이제 그 둘러서 호위하는 그 그룹 천사들 있잖아요. 그 중에 한 명이 그러니까 내 생물체 중에 한 명, 내 이제 그룹 중 한 명이 오라 한 거죠. 그 오라라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이제 나타나라, 나타나라라는 이제 그 의미죠. 이렇게 우렁차게 얘기를 했다. 이제 그러자 땅에서 이제 흰말을 탄 자가 나타나 정복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그 여섯째 인의 그러니까 그 6장에 있는 첫째 인의 그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요 센터의 의견은 어떤 거냐면 전에 이렇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흰말 탄자는 마지막 때에 나타나기로 예고된 적그리스도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째인을 떼면서 그리고 마지막 때 즉 7년 환란이 시작이 된다라고 이렇게 이런 생각을 전에도 강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첫째인에서 넷째인까지 이제 병렬 구조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즉 이제 재앙과 재난이 그 내용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첫째인에서 넷째인까지의 그 구조가 병렬 구조기 때문에 둘째, 셋째, 넷째인이 그 재앙과 재난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첫째인도 그 내용이 이렇게 재난과 재앙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일부 의견에는 이제 흰말 탄자를 예수 그리스도 또는 복음 등의 긍정적인 의미로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본 문맥과 성경 전체의 마지막 때에 대한 상황을 바르게 그것이 이해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병렬 구조로 보나 또 여러 가지 그 본 문맥을 통해서나 또 이렇게 성경 전체의 여러 가지 그 예언의 그러한 모습들을 볼 때 이렇게 요 흰말 탄자를 예수 그리스도 또는 복음 등으로 보는 복음 전파 등으로 보는 거는 이제 맞는 해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그 첫째인은 실질적으로 요한계시록의 내용의 시작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많은 내용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 일곱 초대교회 때의 일곱 교회에 대한 내용도 있고 또 이제 사도 바울이 하늘 보좌에서의 어떤 내용도 있고 또 이제 그 최후의 심판과 또 새하늘과 새 땅도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도 이제 중요한 부분이죠. 중요한 부분이지만 요한계시록의 뼈대를 이루는 내용은 뭐냐면은 6장에서 19장까지의 뭐예요? 그 그 마지막 때의 그 어떤 고난과 고통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러한 내용이 이제 본 내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 내용의 중심 내용의 실질적 시작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요한계시록 6장의 첫째인을 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즉 중요하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땅에서의 평상시와는 전혀 다른 분기점을 이루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복음 전파는 뭐예요? 이제 지금까지 이제 계속적이고 일반적으로 행해져 온 것이잖아요.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이후로 복음 전파는 세계를 향해서 지속적이고도 일반적으로 이렇게 행해져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 때에 특별한 내용과 이제 상황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 그 마지막 때는 언제 오냐면 이 주님께서도 얘기했다시피 이제 그 복음이 이 온 세상에 전파된 그 이후에야 이제 마지막 때가 올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첫째인이 복음 전파라고 이렇게 할 수는 그러니까 첫째인이 이렇게 복음 전파라고 이렇게 보는 거는 이러한 상황과 맞지 않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또 이제 첫째인을 이렇게 복음 전파로 보는 복음 전파 또는 예수 그리스도로 보는 견해는 요한계시록 이 책을 보는 입장에 있어서 역사주의적 해석의 입장에서 이렇게 그 복음 전파 또는 예수 그리스도로 보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해석은 이제 미래주의적 해석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첫째인을 떼면서 이제 미래에 펼쳐질 그러한 이제 일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바른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천국 왕국론에 있어서는 이제 무천년주의 또는 후천년주의의 영향 내지는 그 잔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천년 왕국을 보는 입장에 있어서 역사적으로는 뭐예요? 그러니까 무천년설이 가장 이렇게 오래된 이렇게 어떤 그 견해였죠. 그렇죠?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이제 그 지나면서 중세교회로 들으면서 이제 국교가 이제 캐톨릭이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면서 이제 무천년주의 이제 로마 제국이 이제 그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그 무천년주의 또는 후천년주의는 이제 요 저기 이렇게 산업 발달이 이렇게 많이 이루어졌던 18세기, 19세기에 많이 주장되었던 거죠. 그렇죠. 그거는 이제 결국에는 주님께서 오셔서 곧바로 이렇게 그 천국으로 우리를 다 데리고 간다라고 하는 거죠. 메시아 왕국이 결국에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후천년주의도 결국에는 변형된 무천년주의의 한 양태라고 이렇게 중급 시리즈에서 다룬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그러한 영향 내지는 잔상이다. 여기서 잔상이라고 하면
이제 전천년주의 곧 메시아 왕국이 이제 주님께서 재림하신 다음에 메시아 왕국이 있다라고 하는 전천년주의를 주장하면서도 흰말탄자를 복음 등으로 보는 것은 이러한 이제 예전의 무천년주의 내지는 후천년주의의 영향이 이제 그대로 단절되지 않고 이어진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마지막 때, 그 마지막 때 중에서도 또 마지막 부분에 강림하시면서 이제 그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적그리스도 세력을 일방적으로 전멸시키시면서 이렇게 끝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때 첫째인을 비롯해서 둘째인 등 주님께서는 그 강림하시기 전까지는 하늘 보좌에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째인이 떼지면서 이렇게 흰말을 타고서 막 여기를 정복하고 하는 이런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요 흰말 탄 자를 마지막 때 미혹으로 이제 보는 견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견해는 일부분 이제 맞는 측면도 있다. 이 미혹으로 보는 것이 그러니까 흰말탄자를 미혹으로 보는 것은 맞는 측면도 있지만 이거는 굉장히 범위를 넓게 해석한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미혹으로 보는 견해의 근거는 뭐냐면 이제 마지막 때는 마태복음 24장 감람남 말씀 있잖아요. 감람산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을 이제 기록한 마태복음 24장과 이제 계시록 6장의 첫째, 둘째, 셋째, 넷째인의 진행 순서가 이렇게 똑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순서대로 진행되는 것이 그대로 똑같다. 이거는 맞는 이야기입니다. 맞는 이야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과연 첫째인을 미혹으로만 볼 수 있는가라고 할 때 그렇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 센터 의견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27절을 좀 살펴볼 텐데 그 중에서 또 다 이렇게 살펴볼 수는 없고 4절과 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요 미혹의 내용이 뭐냐면은 미혹의 내용이 이제 내가 이제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거짓으로 이렇게 속인다 하는 겁니다. 이러한 속임에 이제 많은 사람을 이제 미혹해 한다. 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순서 그리고 요 뒤에 소문이 소문을 듣겠으나 이제 민족이 나라를 대적하고 여러 가지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하는 이런 양상들이 계시록의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의 그러한 이제 순서와 이제 같다는 데에 착안해서 이 첫째인이 이제 미혹이라고 이렇게 의견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말씀을 드리면 이제 흰말탄 자를 미혹으로 보는 것은 이제 크게 보면 틀린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혹의 핵심이 뭐예요? 거짓 선지자들 자신을 그리스도라 주장하는 것이 미혹의 핵심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뭐냐면은 미혹은 환란 초기뿐만 아니라 환란 전반에 걸쳐서 이렇게 계속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첫째 입만 이렇게 미혹의 어떤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리스도께서 막 강림하시려는 그러한 순간까지 마지막 때 끝부분까지 계속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 미혹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인을 이렇게 딱 이렇게 미혹으로 이렇게 한정시키는 것은 너무 큰 범위를 넓게 보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첫째인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마지막 때를 시작하는 스타트점에 있어서의 중요한 그 분기점이고 포인트인데 터닝 포인트를 이루는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지점인데 미혹이라는 것은 사실 지금 마지막 때 임박기인 상황에서도 저기잖아요. 미혹이 지금도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미혹이라는 게 쭉 이렇게 지금도 있고 이렇게
그 마지막 때도 쭉 그 전반에 걸쳐서 쭉 이렇게 이게 저기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첫째인을 이렇게 딱 꼬집어서 이렇게 미혹이다라고 이렇게 하는 거는 이렇게 크게 보면은 뭐 맞는 말도 있지만 이렇게 이렇게 정확하게 초점을 겨누는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므로 환란의 시작점인 첫째인에 등장하는 이렇게 흰말탄자를 단순히 미혹으로 이해하는 것은 정확한 초점을 겨눈 해석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넓은 범위의 해석이다. 그러니까 넓은 범위로는 이제 틀린 것은 아닌데 이제 정확히 초점을 두고서 이렇게 면밀하게 이렇게 그렇게 딱 맞는 그런 해석은 아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해석의 맹점은 뭐냐? 첫째인의 중요성과 적그리스도의 등장의 행태를 정확히 보지 못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째인이 굉장히 그 마지막 때를 시작하는 중요한 시점이고 이렇게 한데 이렇게 그 미혹이라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 때 이전에도 지금도 이렇게 계속 있는 거고 또 마지막 때 끝까지 걸쳐서 계속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첫째인을 딱 이렇게 뭐 이렇게 특정 이렇게 지정해서 요 미혹으로만 해석하는 거는 맞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한 뭐예요? 흰말탄자는 어떤 존재예요? 이기고 이기려고 한 존재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복 활동을 한다는 이야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미혹의 해석은 어떤 거예요? 이 미혹의 해석과 정복 활동을 이렇게 연결시키는 거는 굉장히 무리한 연결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이제 미혹이 확장되어 간다라고 이제 무리한 해석을 할 수는 있죠.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이기고 이렇게 정복하고 하더라 하는 거를 이렇게 미혹이 확장되어 가는 걸로 이렇게 해석을 무리하게 할 수는 있지만은 이건 이렇게 좀 무리한 연결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특히 미혹이 왕관을 쓰고 그죠? 미혹이 왕관을 이렇게 쓰고 또 활을 가졌고 이렇게 무기를 가진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미혹이라고 한다면은 왕관이 아니라 이제 또 활도 아니죠. 왜냐면 미혹이라는 게 어떤 속이는 거기 때문에 이런 무기가 이렇게 저기 할 필요는 없죠. 근데 미혹이 이렇게 왕관과 활을 가진 것을 아무리 연결시키려고 해도 이거는 무리가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이미지가 매치가 되는 것이 어울리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그러면 무엇이 그러면은 보다 좀 정밀하게 이해를 하는 것인가?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이제 6장과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환란 가운데 처음 나타나면서 평화의 왕, 정의의 존재로 등장하여서 많은 사람을 미혹시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흰말탄자는 이제 적그리스도고 적그리스도가 이제 여러 가지 그 활동이 중심 활동은 이제 정복 활동인데 또한 자신을 이제 속여서 이제 메시아로 속이는 거죠. 사람들을. 그것이 이제 미혹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동시에 이렇게 미혹시키면서 동시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서 자신의 제국을 건설하기 위해 정복 활동을 시작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이제 마지막 때에 대한 성경 예언과 부합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결을 말씀드리면 그러므로 흰말탄자를 단순히 미혹으로 이해하는 것보다 이제 흰말탄자의 실체는 이제 적그리스도이며 이가 적그리스도가 미혹과 평화의 왕, 그죠? 정의의 왕 이런 걸로 자기가 그리스도로 메시아로서 이렇게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것과 또 정복의 양태를 띠면서 마지막 때의 시작을 알리는 첫째인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첫째인의 그러니까 주인공이 그러니까 이제 저기죠. 적그리스도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보다 이제 그 문맥이라든가 성경 전체 속에서의 그러한 그 여러 가지 예언과 부합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결어를 말씀드리면 이제 첫째 그러니까 일곱 인이 있잖아요. 일곱 인. 그러니까 일곱 인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떼시는 곳으로 그잖아요. 하늘 보좌에서 일곱 인을 하나하나 떼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중에서도 첫째 인은 이제 마지막 때, 즉 7년 환란과 재림의 시작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기에 그 어느 인보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일곱째 인이 굉장히 중요하죠. 마지막 또 일곱 나팔이 중요하고 또 일곱 대접이 강력하죠. 그렇죠. 그거는 또 말할 필요도 없고 이제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요 첫째인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마지막 때에 그러니까 즉 7년 환란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작이라고 하는 그 시작을 알리는 그러한 의미를 갖는다. 하늘 보좌에서. 그래서 이 땅에서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이제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 시점인데 그거를 이제 미혹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아까 문맥하고도 맞지가 않고 또 미혹이 뭐 지금도 미혹이 있고 또 이렇게 첫째인도 미혹이 있고 또 그 이후로도 계속 미혹이 있는데 그거를 어떤 딱 분기점으로서의 첫째인의 강력한 어떤 그 어떤 저기 있잖아요. 그 점을 뭐라 그러죠? 그 굉장히 그 물리학에서 얘기하는 그러한 그 어떤 임계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강력한 어떤 그 저기 터닝 포인트 그 점을 설명을 하지 못한다. 미혹으로 단순히 이해를 하면은 알겠죠. 그래서 이 땅에서 7년 환란의 주인공은 적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7년 환란을 일으키고 막 하는 어떤 이제 그 어려움을 물론 이제 하나님의 심판과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우리들의 어떤 그 주인공으로서의 뭐 우리 성도들 그거는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악의 측면에서 악의 주인공, 악인의 악의 주인공에 있어서는 적그리스도인데 그의 제국은 후 3년 반, 즉 42개월이나 처음 나타나는 거는 환란 바로 이전에 환란 바로 이전에 나타나서 이스라엘과 평화조약을 7년간 평화조약을 체결하고 평화의 사자로 행사한다. 평화의 사자로 행세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리고 첫째인이 떼질 때에 이제 정복 활동을 시작하면서 7년 환란이 스타트되고 딱 중간 지점에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동시에 세계를 정복하면서 세계 제국을 통치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적그리스도의 어떤 그 어떤 타임라인을 잘 이해를 해야지 마지막 때에 대한 어떤 그 저리 모습들을 잘 이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첫째 인이 이렇게 흰말탄 자를 단순히 미혹으로 이해하기보다는 그러니까 넓은 의미에서는 맞는 측면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복을 시작하고 또 사람들을 이제 그리스도로 미혹시키는 존재, 평화의 왕으로 이제 메시아로서 자기를 이렇게 미혹시키는 존재, 그리고 즉 적그리스도로 이해하는 것이 보다 정확하고 정밀하게 첫째인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이제 평화의 사자로 이렇게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것을 이제 그리고 또 정복을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첫째인을 이렇게 볼 때에 잘 보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